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여섯 번째 무자비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를 생각해 볼 때 그 첫 번째는 죄를 지음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정죄하고 그에 합당한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이런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사법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공분을 삽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재판부에 항의하게 되죠. 이것이 의가 충족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로서 그 죄값을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세상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 책임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값이 지불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채무가 탕감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값을, 이 채무를 갚아주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큰 맘 먹고 산 이 사과 모양이 그려진 전자패드를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한다고 바닥에 던져서 액정을 깨뜨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틈도 없었죠. 그 액정 수리값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습니다. 일단 어린 자녀는 낼 능력이 없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책임질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족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갚아질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충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되어야만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사람이셔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이 참된 진리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우리의 모습이죠.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빚을 탕감했다는 것은 결국 주인 스스로가 그 채무를 갚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빚을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주인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인은 그 빚을 자기에게 갚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33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당당히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착해지라고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우리에 대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준 주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관대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런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여유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용서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주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에 눈물 흘리며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35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덮어놓고 잊고 살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죠. 사람의 성정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생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런 뜻이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그리도 사랑하십니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의미라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십시다. 내가 이만큼 사랑받은 자임을 주님 안에 더 깨닫고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힘입어 오늘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